집실과 교회는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정기적으로 실제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을 기본으로 모이고 주중에 크고 작은 규모의 비정기적인 모임들도 갖곤 합니다. 이러한 만남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실제적인 모임의 목적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정신과 실제적인 영향을 각 신자들이 누리게 하는 것이기에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 속에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 태도와 정신 등이 담기지만 예배는 우선적으로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 실천보다 그럴싸한 구호가 앞서는 경향이 득세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다양한 차원의 말과 행동, 공간과 물건들로 구성된 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노동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근사한 구호이지만 노동이 예배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문학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실체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노동이 예배다와 같은 구호는 나쁜 것은 아니나 예배를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간의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일단 실질적인 모임과 만남을 전제합니다. 실질적인 모임과 만남을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때문에 물건들이 준비되고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준비가 선행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리 준비된 상황에 참여함으로 함께 그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예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기준도 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행위라 해서 그것을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며 인격의 한 가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지속한 것이며 강제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설득하고 합의하여 이루어온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역시도 주술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배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또한 지성, 감성, 의지의 전인격의 차원으로 주어지는 매우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각 교회와 교파들은 이러한 예배 행위에 자신들의 신학적 가치들과 우선순위들을 놓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교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으며 각 교회가 행하고 있는 예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특정 교회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누리고 나누고 꿈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교회와 예배와의 관계를 밝히고 각 예배 행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 생각해보는 가운데서 이제 교회가 예배 공동체다 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고 했는데 예배가 뭐냐에 대한 서로 간의 이제 기준이 다르고 또 정의가 다르다면 그럼 이제 예배가 난 예배 드렸다, 난 이번에 캠핑 가서 예배 드렸다, 뭐 나는 이번에 마음으로 예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예배 행위에 대한 기준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엇이고 교회가 왜 예배 공동체인지, 그리고 예배 공동체가 됐을 때 어떤 가치들, 어떠한 행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들은 것이 있는데, 노동이 예배다 라고 말할 때 노동이 예배니까 예배라고 하는 특정 행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행동이 예배가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동이 예배면 일단 예배 공동체는 필요가 없는 거죠. 노동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니까 예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신 저와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면은 싫어하겠죠. 심지어 이 사람 나랑 종교가 달라, 스님이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노동을 했어. 근데 당신 나와 함께 예배 공동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이 사람이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노동 현장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노동 현장을 나는 내 종교의 예배 현장으로 바꿔놨다면 이것은 미리 말하면 굉장히 이게 무례한 거죠. 이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무례한 것으로 만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딴에는 뭔가 좀 진보적인 구호들,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이게 뭔가 열려있는 것 같은 느낌의 말들이 많지만 사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충분히 예배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불완전한 것으로 전락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행위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전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위냐,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 예배 행위에 참여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또 예배는 실질적인 모임과 만남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모임과 만남에서 온라인도 만남은 있으니까. 그러나 더 제가 아까 우리 잠깐 이제 강의 전에 나눴지만 이렇게 일종의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까만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는데 사람은 완전 까맣거나 완전 하얗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스펙트럼. 저도 완전 까만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크한 쪽이지 전단일 목사님이 완전 화이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양쪽 극단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각이 좀 넓게 펼쳐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완전 극단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댓글 혹시 나왔을까 걱정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볼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는 실제적인 사람들이 실제적인 모임을 하는 거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온라인 예배도 가능. 그런데 그게 더 순수한 예배가 흰색이라면, 전제했을 때 흰색이라면 그게 오프라인 예배보다 더 흰색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가 그렇게 행위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형식이나 구성 요소가 규범적으로, 강제까지는 아니지만 규범적으로 제시된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다고 해서 비인격적으로 율법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도리어 교회는 성경 안에서 이 예배의 전통과 예배의 규범들을 확보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서로 설득하고 납득하면서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들을 정립해 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이게 싫어, 나 이거 바꿀 거야, 그냥 얼마든지 이건 예배야, 저건 예배야. 그러니까 내가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은혜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뭐가 복음이다, 뭐가 교회다, 이게 예배다 라고 하는 규정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가기 전에는. 근데 신학교 가고 나서 쉽게 규정하면 안 된다. 이게 내 앞에 엄청 나보다 더 신실하고 훌륭했던 사람들이 다 이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사람들 더 겸손하게 이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서로 잘 만들어놨는데 내가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이건 예배가 아니다, 저거 예배다, 이게 교회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 외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언제나 성경적 근거가 뭐냐, 역사적 근거가 뭐냐, 교회사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 못 따라가겠다, 약간 이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성경 읽어봤더니 난 이게 교회라고 생각한다, 저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JIPC가 성경 강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JIPC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본인 딴에는 읽었대요. 그러니까 뭐 신학책도 좀 보고 했대요. 근데 이제 일단 그 신학책을 본 거랑 그 기본 전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그 기본 전제 안에서 이 신학적인 이 내용들을 다루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 예를 들면 누가 의사인데 혼자 공부를 했어. 그 사람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이 사람이 혼자 공부해가지고 의사면허 없이 진료를 하면은 무슨 행위입니까?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돼서 처벌받습니다. 사람이 살았어요. 저 사람한테 가면은 그래도 이거 병 나아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진짜 의사들이 재검토해서 그 사람의 의료행위가 얼마나 정당한지를 파악하는 게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의 의료행위에 뒤따르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박진영 씨가 요즘에 저한테 있어서는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정의해요. 죄는 뭐다, 복음은 뭐다, 뭐 교회는 이런 거다, 다 정의를 해버려. 그럼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의해놓은 그런 각 정의들의 프레임, 그 틀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에서 나온 틀이 아니고 수백 년과 수천 년 동안 같이 검증해오고 치열하게 싸워왔던 틀이 아니라 갑자기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이 구조를 딱 갖고 와가지고 그 틀로 성경을 읽어야지만 다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훨씬 크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있다. 몇백 년 전 이야기에 다 있다. 근데 그 예전에 있었던 얘기들은 한 번도 듣지도 않고 자기만 말하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박진영 형제님에게 꼭,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님을 믿고 있는데요. 박진영 형제님에게 꼭 언젠가 이게
이 영상이 닿는다면 제 의견이 닿는다면 그분이 갖는 이런 잘못된 신학적 해석들에 대한 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배자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 김현욱 집사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9절 17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섬기고 지키는 존재였습니다. 이는 레위 제사장들의 역할과 일치합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을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기 3장 6절 9절.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언약적 매개체로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살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인간 앞에 두심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염두해야 하는 성경의 점진적 성취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천국기사 가운데 나타난 예배의 모티브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며 결국 예배가 인간의 목적임을 알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조금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도약을 갖고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전달이 잘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왜 이거를 예배학적으로 다루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걸 간단하게 한 가지 그림만 보여드린 건데 그 그림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어떤 역할을 주셨냐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거죠. 경작하며 지키다 아바드 샤마르. 이 아바드와 샤마르는 언제나 예외 없이 제사장들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샤마르 지키다 섬기며 지키는 것 이게 이제 제사장적 언어고 제사장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성전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활동하는 성전의 에이전트, 성전의 활동자로서 이 인간은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제사장,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주셨는데 그럼 인간이 이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예배하는 존재로서 있게 됐는데 그러면 그냥 예배하면 되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지키라고 하면 지키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지키게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지키게 했느냐? 그러면 뭘 지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너 마음대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이 모습이에요. 이걸 안 먹을 때 서로 안 먹는 조약이 맺어진 거죠. 그래서 서로 이거 안 먹으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조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는 다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요. 결혼 관계도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요. 또 국가 간의 관계도 조약이라고 하는 약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형성이 되면은요, 그 약속 안에서 서로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 속에서 서로 평화를 누리죠. 근데 그 의무가 깨지면 평화주의가 이런 데 깨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인간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시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은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넬리우스 반텔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선악과를 성예전적 나무다라고 표현했어요. 예배하게 하는 나무다.
선악과 앞에 설 때 창조자를 보게 했고 선악과 앞에 설 때 예배하게 됐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되어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예배가 멈추었을 때도 이제 또 다루지 않았지만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선악과를 누가 먹었을 때 그 완전한 타락이 이루어졌나요? 아담. 그렇죠. 우리 도라니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알아요. 하와가 먹었을 때 아담이 안 먹었다면 하와만 먹은 상태라면 이 전적 타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 아담이 먹었어요. 책망도 아담이 받고요. 예, 아담이 책망받고 아담이 이 모든 징벌, 그 타락의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 나중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게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은혜의 원리.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대표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팅해 두신 전략인데 이 과정에서도 이 두 명이라고 하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선악과의 열매를 아담이 먹음으로써 두 사람 모두가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과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아주 러프하지만 아주 뭔가 이 실루엣이라든가 이미지가 뭔가 완전히 클리어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굉장히 예배와 관련된 일들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 다루지 않았지만 이게 계시록까지 갑니다. 계시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으로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있습니다. 성전이 아예 없다는 게 건물 성전은 없지만 예배는 있다는 거죠.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배를 목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예배는 그만큼 필수적이라는 내용이죠. 자, 예배의 원리와 구성 요소들 우리 나정미 집사님. 기본 원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기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라는 두 개의 축으로 정리됩니다. 먼저 진리 안에서 라 함은 예배 행위가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규정되거나 변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진리 안에서 예배의 형식과 방법 등이 규정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으로라는 의미는 예배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속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 그 역시도 자율적으로 형식 없이 예배한다는 의미보다는 도리어 우리가 얻은 참된 구원 안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성경적 예배 원리의 핵심이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예요.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원리만 알면 나머지 다 틀려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행위가 교회의 핵심적인 행위이고 예배하려고 모이는 건데 예배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이걸 실행할 것이냐 했을 때 그 중요한 기본 원리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 성경이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데 성경에 그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넓은 의미에서 그림 그리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베델 뮤직인가요? 베델 뮤직? 거기 보면은 예배 중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요번에 로잔 대회 했을 때 제가 갔다 왔는데 로잔 대회 세계 복음주의 교회 대회였는데
거기서도 그림 그렸어요. 예배 중에 옆에서 그림 그려요.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런 거. 근데 그 부분을 뭐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그 금지할 수 없뿐만 아니라 금지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장려돼야 되느냐 또 그것도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이제 이거죠. 그걸 할 때 성경적인 부분에서 최소한 그 근거라던가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핵심적인 가치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는요, 성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말씀 생각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말씀 통해서 그거 때문에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닙니까? 24절. 여기에는 이 진리,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규정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참된 예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실제적으로 실효, 한마디로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쫓아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는데, 도나투스 논쟁이 뭐냐면은 로마 이 박해 시기 이후에 성직자들이 박해 기간 동안 배교를 했거나 개종을 한 성직자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개종한 성직자들, 배교한 성직자들, 또 죄악을 저지른 여러 타락한 성직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는 그 성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공적 표지거든요. 근데 이제 도나투스가, 왜냐하면 그 교역자들이 너무 타락하고 이 잘못된 이 성례의 시행이 이루어지니까 도나투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잘못된 믿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어거스틴은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하죠. 그래서 성례 직례자로부터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성례 직례자의 어떠함이 그 성례를 주관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기도하면은 사무엘이 안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생겼단 말이죠. 축복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같습니까? 비둔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해당 목회자나 해당 교회를 따라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형식, 진리에 따르는 그 형식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해 줬으니까 그 목사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 그거 최악이에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마세요. 뭐 그 목사님의 영이 더 순수하다. 저 목사님의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님 영이 더 순수한지 얼굴 보고 알아요? 그럼 뭐 저는 까맣고 뭐 천단이의 목사님 하얗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예배한다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만남과 교제, 예배의 구성 요소들이 시작됐죠.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지환, 언제나 모범생 지환. 네, 읽겠습니다. 네. 예배는 우선적으로 만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예배는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과의 만남이며, 두 번째로 제사장과의 만남이며, 마지막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이러한 만남으로 시작되며 이 만남을 중심으로 변화된 관계와 상태를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배의 만남이 가지는 수직 수평적 만남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성전을 기반으로 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그네들과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예배의 부산물로 돌보며 만나게 되는 예배의 만남의 전 방향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임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은 그 시선을 확장하여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믿음의 동역자들까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네, 이 만남과 교제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예배는 결국 뭐 하는 거냐? 예배 만나는 거다. 예배 만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모여서 만나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쪽 방향, 수직적 방향으로 다 같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예배, 참다운 기독교 예배는 전방향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달려나가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만난다. 그래서 예배의 수직수평적 방향, 만남의 수직수평적 방향이 이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출애굽기 20장, 23장 곧 거기로 기억나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등장하고 23장, 24장에 이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랑 이제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떡을 먹고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도 우리는 하나님 만나려고 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없는 예배 그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만남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군중의 일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함께 하나 된 우리 지체들을 같이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남이 예배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하러 간다면 사실 수직성만 강조한다면 교회로 모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나한테 와라.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 나한테 와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모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고 모이라고 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 만남은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또 이방인들, 나그네들까지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예배의 부산물로 돌봄하는데, 사회적 약자가 예배의 부산물이 아니라 예배의 부산물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나 나그네들, 이방인들까지 돌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다. 재밌는 건 이 만남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이루어져요. 교제는 어떤 게 교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밥 같이 먹고, 유무상통, 물건 나누고, 이제 서로 이제 필요한 거 나눠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면 바자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옳습니다. 네. 교회에서 바자회 해야 돼요. 교회에서 커피 팔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줘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이 장사라고 하는 표현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자의 집, 도구를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장사할 때 이제 재물을 갖다 뭘 팔았냐면은 뭐 커피 판 거 아니라요. 그 당시 성전에서는 이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당시는 동물제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흠없는 재물을 성전에서 통용되어지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 화폐를 가지고 와서, 그 세겔을 가지고, 거룩한 화폐예요 그거. 세겔을 가지고 와서 여기 뭡니까, 양을 사서 파는 거예요. 근데 양이 이제 사람들이 다 멀리서 오니까 양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양 매매소, 그러니까 성전 희생제물 매매소가 있는데, 얘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전 안에 들어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성전 바깥에 있어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 사업이 확대되니까 그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어디에 들어왔냐? 이방인의 뜰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 대대적으로 이 희생제물 판매소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못하는 거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데로 만들었다 이거지. 한마디로 주객이 조도됐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뭐 물건을 팔면 안 되고, 그래서 다 공짜로 줘야 되고, 그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뒷장 넘어가시면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 명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공통의 원칙으로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주 첫날. 이게 무슨 요일입니까?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주일. 왜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매주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이 모이고 매주 첫날, 주일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때 맨날 모이니까 이때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났는데 뭐 하는 거예요? 돈 걷는 거예요. 연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 사역에도 돕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필요에도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대신에 매주 모일 때 이 연보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죠. 갑자기 돈을 걷거나 하지 말아라. 매주 모일 때 연보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실질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만남이고 모임이고 실제적인 교제다. 그리고 실제적인 교제는 사실 물질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였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제 교제란 뜻이고 이게 바로 헌금, 예물이란 뜻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물 또 이 연보 이런 표현들은 다 서로 화합하고 융합하는데 쓰이는 단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동체. 우리 이거는 동우 집사님 읽을 수 있나요? 일하고 계신 거 아닌가? 팔이 튀어나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3장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절기와 관련된 규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지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예배는 그렇게 물리적 속성을 가집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이 상식적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저 문장이 전하고자 하는 뜻은 공감하지만 저 표현이 주는 모호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저 문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 문장은 결론적으로는 틀린 문장입니다. 우선 교회는 성전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 각자가 성전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의 전부가 아니라 도리어 연합할 때 제대로 된 성전을 이루는 성전의 분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분소라도 정상적인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이지만 완전하고 충분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2장 20-22절.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성전됨이 아니라 함께 성전되어 감이 교회와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그러기에 연결이 중요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서 모이는 모임으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모이기 전에도 교회이지만 모이면 드러나고 연결되어 성전, 즉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절기와 관련된 규정을 주셨는데 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지정하셔서 거기서 만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때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뭐 전혀 배제한 그냥 공동체다, 마음만 있으면 공동체다. 저 사람도 그 아주 유명한 이제 천주교 신학자 중에 이제 칼 라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라너.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학으로 유명한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도 약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을 확률이 있다 이거죠. 뭐 좀 착한 사람 다 갖다 붙여. 뭐 저기 뭐야 좀 이렇게 뭐 세종대왕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시간과 공간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왔는데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의 가진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원나라 몽골 제국 있잖아요. 몽골 제국에서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았어요. 몽골 제국 당시에는. 예. 당나라 시절에도 네스토리오스파 경교라고 하는데 네스토리오스파 이 크리스찬들이 당나라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경주에 가보면은 네스토리오스파라고 의심되어지는 비석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 이순신 장군 뭐 지옥 가냐고 할 때 이순신 장군은 복음을 몰랐을 것이다. 그 제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임진왜란의 일본군 장수 중에 가토 뭐가 모시기가 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크리스찬이고 프랑스 신부랑 같이 왔어요. 그 사람이 제1군이었어요. 1군.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그 사람이 평양까지 갑니다. 그 한양을 함락도 그 사람이 했고 평양까지인가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에도 상당히 기독교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잘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잠재적 크리스찬이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상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는 그냥 정신만 있으면 다 예배하는 거다.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 공동체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 모일 때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성전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성전이니까 나만 잘 예배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건 고린도전서 6장에 따르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는데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죠? 성전은 지금 뭐 하는 중? 공사 중. 성전은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음. 그러면 목사님 저 혼자 성전 아닌가요? 네, 너무 놀랍게 여러분 성전 맞는데 연결해야 진짜 찐 성전 나오는 거예요. 연결하면 진짜 찐 성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일부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번에 그 교황님 그 돌아가셔가지고 콘클라베라고 열리는데 그 로마에 가면 바티칸 안에 이제 그 시스티나 그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있잖아요. 거기 시스티나 그 강당 그 예배당이 있어요. 수성전 예배당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메인 예배당이 아니에요. 그건 큰 바티칸 성전의 일부예요. 거기 안에도 많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예요. 근데 그 전체가 다 같이 바티칸 예배당이죠. 바티칸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전 맞는데 우리만 떨어져 나온 거는 그리 이렇게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비추어 봤을 때 완전하거나 충분한 건 아니다. 내가 성전의 일원이고 나도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맞지만 우리가 제대로 드러났을 때는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 공사 중에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분소라고 썼는데 이 분소라고 하는 게 요즘 사람들 잘 익숙하지 않은데 뭘 이해하면 되냐면은 분교 알아요? 분교? 그래서 이제 뭐 안면도 분교, 어디 초등학교 안면도 분교, 강화 분교 이렇게 분교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교에서 공부해도 졸업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할 수 있죠. 여기 혹시 확실히 이제 네, 영동에서 산골 소녀이셨던 우리 나정민 지사 잘 아시는데요. 분교에서 공부해 똑같이 좀 나옵니다. 그럼 분교 애들 졸업식 할 때 분교에서 할까요? 본교에서 할까요? 본교에서 합니다. 본교에서. 네, 분교 애들 졸업식 할 때 분교에서 할 때도 있지만 본교에서 하고 싶어 하고 본교로 많이들 불러 모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본체가 따로 있고 거긴 분교인데 같은 일을 하지만 사실 이거 하나라 이 말이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 내가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내가 교회다. 아 그거 너무 오만한 말 아닌가요?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 말 좋죠. 근데 여러분이 교회다. 그러면 내가 교회라고 하는 완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든 난 상관없는 느낌 수준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믿어오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참 비참한 일이에요. 교회가 갖는 이 풍성함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내가 교회다, 노동이 예배다. 뭐야 이게
뭐 성경적이거나 역사적이지도 않고 그냥 다 그냥 아무만 대잔치 내가 교회고 뭐 노동이 예배고 뭐 예쁜 말만 하면 다인 줄 알아요. 예쁜 말 제가 잘합니다. 제가요 문학소년이고요. 진짜 얼마나 시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시집 한번 X 표시하지 마. 제가 정말 제 시 읽어드릴까요? 진짜 저 진짜 문학적인 사람인데 안타까운 거는 이 문학적인 영역에 들어갈 때가 있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교회를 이해하고 알고 그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예배 공동체다. 그래서 이 물리성을 예배에 있어서도 물리성을 뺄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드리는 행위로서의 예배도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중심성 우리 요거부터 감사 찬양까지 우리 누가 읽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혹시 본인 읽으실 수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우리 연기 해선 중에 누가 읽을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중심성. 예배 공간 성전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 말씀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심장이 바로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침을 깨닫게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거 읽을게요. 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말씀 중심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행위 안에 말씀이 선포되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행위가 예배 행위의 중심이다, 심장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배자들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이제 제물을 죽이고 다 태워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분향단 앞에서 그거를 다 이제 저거 하는데 붓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 들어감의 과정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끝에 뭐가 있느냐? 이 딱 입장에서 그 끝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개가 들어있습니다. 맞추시면 상품권. 저요.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and 10계명의 두돌판. 와. 야, 동동아리다 이제 상품권 맞췄어요. 오. 이 양문교회 출신이거든요. 양문교회라고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성경고사에 미쳐 있는 교회 단 하나의 교회를 뽑으라면 양문교회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회 출신들은 다 이래요. 거기는 공과 공부부터 아예 성경 공부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강남도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진짜 충격적인 교회죠, 양문교회. 거기 보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주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어요. 거기 이 모든 것이요 다 연결돼 있거든요. 생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싹이 났어. 그 죽은 지팡이 안에 생명의 싹이 나는 거지. 생명이 들어있고요. 만나는 양식, 그죠? 그리고 십계명 두돌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건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이 3개가 뭐다?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다. 생명, 말씀, 양식. 예.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딱 그거예요. 이 생명 양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언약궤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서브웨이가 언약궤 좀 굉장히 좀 불경스럽지만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언약궤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언약궤 위에 뚜껑. 이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이 시은좌는 베풀다 시자, 은혜 은자, 좌할 때는 의자 할 때 좌, 보좌할 때 그 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그 은혜는 대속의 은혜예요. 대속의 은혜가 이 시은자 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은자 아래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십계명 주돌판이 있다 이거지. 이게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거지. 거기에서 속죄가 이루어진다. 예배는 결국 어디로 나가는 행위다. 속죄를 지나서 예배는 결국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는 행위다 이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예배자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이 어디 속죄야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배의 심장입니다. 예배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예배,
요즘에 보면 찬양팀들 많잖아요. 뭐 대부분 다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보면은 그러면 찬양팀 예배 갔을 때 말씀만 들으러 갑니까? 찬양하러 갑니까? 자, 이거 좀 예민할 수 있는데요. 말씀만 들어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찬양을 좀 부르고 싶고 좀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배 중심성의 다소간에 이렇게 이제 주객 전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지만 저도 그런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그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자야 61이라는 팀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 이 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해요. 그러면은 막 3,000명씩 모입니다. 근데 3,000명씩 그게 3일에 9만 원 냈다 하더라고요. 3일에 9만 원씩 내가지고 3,000명 모여가지고 화려한 조명과 막 영상 이런 거 해서 다 막 모여요. 뭐 너무 좋죠.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건데 저는 한편으로는 만약에 지금 말씀 집회를 한다고 하면 뭐였을까? 네, 대한민국에서 정말 말씀 제일 잘하시는 분 다 모아놔도 3,000명이 9만 원 내고 그러면 왔을까? 그럼 돈을 왜 냈을까? 이런 조금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좀 보수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도 동시에 찬양 사역을 오래 했고, 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있어서 말씀 중심성은 이제는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생기고, 설교도 뭐 이렇게 길게 하는 소리 잘 못 듣고, 짧게 1분 30초 내로 해야 하는 이제 쇼폼의 시대가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은 쇼폼은요, 성경 말씀 해석을 다루고 있는 쇼폼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다 예화예요. 다 예화. 롱폼 안에 성경, 그러니까 우리 때는 또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 나와가지고 얼굴이 라떼, 얼굴이 라떼 생겨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라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때는 이제 말씀 쓰지 마, 뭘 쓰지 마,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막 못 쓰면서 막 하지 마. 얼굴 라떼새가 아니고 플랫 화이트. 플랫 화이트가 더 진한 거잖아. 네. 하여간 그래서 우리 때는 만약에 뭐 누구 목사님 말씀 집회한다, 2시간, 3시간. 그런데 이제 그때 제일 저거는 저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 목사님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지? 이 본문이 그런 뜻이었다고. 와, 이건 누구와 결이 같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좀 합한 말, 연애하러 교회 오세요. 뭐 그러면 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안타까운데 예배에 있어서 예배의 심장은 말씀이다. 그 말씀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속죄. 속죄, 구약 성경의 예배는 속죄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도 속죄가 필요하고 이웃들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속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였기에 우리에게 반복적인 속죄가 아닌 이미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일에 예배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성만찬이라는 행위를 명령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어찌 보면 주님께 친히 지정하신 몇 안 되는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의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좀 급하게 쓰느라고 저거 했는데, 예배 또 중심에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 말씀이 그 궁극적 목표라면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게 속죄입니다. 속죄. 근데 우리는 이 속죄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여러분 가지신 성경으로 제가 제 기억에 의지해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과연 맞을까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요. 예. 네, 우리 히브리서 그냥 다 12절. 본인이 찾고 난리야.
맞아요. 자, 우리 12절 말씀 정도란 집사님 읽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그리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봤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한 되셨느니라. 이게 포인트예요. 속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거다. 이게 필요한. 속죄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씻어주셨으니까 그 은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돌이키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맨날 모른다. 예배에 그래서 회개 기도라고 하지 속죄 기도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죠? 이런 거 모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냥 뭐 얼마나 헷갈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100%예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영단번의 제사로. 또 저도 방금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인가 9장이 헷갈렸는데 10장에서는 바로 이제 정도를 찾아줬고 또 감사하게. 그래서 이 속죄가 아니면 회개다. 그러나 이 속죄가 예배 형식 가운데 들어왔을 때는 영단번, 한마디로 영원토록 한 번만 하면 되는, 영원토록. 자, 군대를 몇 번 갑니까? 우리 김현욱 집사님 한 번. 자, 그러면 국방의 의무, 그죠? 군대를 한 번 갔다 옴으로써 국방의 의무가 해소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예비군도 가야 돼. 예비군도 포함해서 해소가 될 거 아닐까요? 해소가 됐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뭐 무서운데 너무 피곤한 날 군대를 한 번 더 가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군대를 왜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어이가 없는 게 그것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속죄도 마찬가지. 영단번의 제사로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끝난 그걸 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회개케 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결케 되고 회개케 되는. 죄는 끝났다 이거예요. 죄는 끝났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악이 없는 의로운 삶을 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도 이 속죄가 필요합니다. 재물 없이 드리는 제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재물 드렸다. 그런데 이거를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게 뭐냐? 성만찬이다. 성만찬.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를 기억하여 그 속죄의 영향과 능력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 성만찬이야말로 속죄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어지는 예배의 구성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를 받았으니까 회개 기도가 중요하다. 속죄를 또 받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 시간에 회개 기도 시간도 있는 게 좋습니다. 있는 게 좋고 또 그동안은 2000년 역사 속에는 있어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 찬양을 이제 요거는 또 요거 거의 끝났거든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요거 그럼 요거 끝내고 요거까지 읽고 끝냅시다. 네. 감사와 찬양.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에는 감사와 찬양이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은 개인적인 고백으로 지어진 찬양을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불렀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또한 찬양에는 많은 악기가 쓰이고 동시에 찬양대가 예배를 돕는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예배 가운데 찬양의 중요성을 우리는 더욱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구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모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에 서 있더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을 찬양할지어다.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 찬양의 전통은 초대교회에서도 유지되고 발전됐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렇기에 참다운 기독교의 아름다운 노래로 채워지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제가 한 가지 빼먹었는데 여기 첫 번째 감사 찬양의 하나, 둘, 세 번째 문단에 이 예배 가운데 음악적 찬양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발견한 음악적 찬양,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 예, 음악. 이 음악이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음악. 음이라고 하는 건요 소리인데 소리는 물리적 파동을 갖습니다. 이 물리적 파동을 갖는데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이 일정한 이 떨림이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배수라는 개념이거든요. 배수. 이 배수 개념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하모닉스를 이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음의 도약이 딱 일어나면서 이게 일종의 하모니를 이룬다는 거죠. 하모니를. 그리고 조성을 갖습니다. 한마디로 음들의 군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하는 학파는 이걸 보면서 종교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 발견. 야 여기서 긴 줄이 있는데 금속 줄이 있는데 여기 반 쪽에 소리를 냈더니 야 소리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이거 반에 반을 내니까 소리가 이렇게 뜨네 하면서 이제 그걸 발견하면서 하모니를 발견해가지고 이 발견들이 이제 수학적인 한마디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이 개념적인 이야기가 물리적 세계의 파동으로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종교화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음악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만든, 그렇죠. 하나님 만든 거예요. 음악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뭐가 있었다? 찬양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다? 시편 150편짜리인데 이게 개인 고백이 아니다. 다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뭐 인도자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무슨 뭐 할 때 부르는 노래, 뭐 다 그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없다. 우리 사실 우리 고기명 집사가 이 말씀, 고기명 집사가 싫어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반성가대파시죠. 반성가대파 우리 고기명 집사님. 나를 또 엄청 지금 미워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난 목사니까 가르쳐야 될 건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전통에는 근데 고기명 집사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잘 구성된 찬양대는 없었어. 그러니까 막 화음 맞추고 막 이런 찬양대는 없었던 건 사실이야. 그리고 같이 불렀던 거지. 이걸 노래를 같이 부르는 게 좀 중요한. 우리처럼 막 솔리스트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음악 감상회 같은 거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이거는 인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찬양이 없거나 그랬던 적은 없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악기도 다 아주 지정해 주셨어요. 지정. 여기 뒤에 보시면 150편 보니까 나팔 소리 관악기죠. 비파와 수금 이거는 찬양 좋아합니다. 저 뭘 좋아해? 생각에 할 말이 많습니다. 유명 집사 관련돼서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나팔 소리는 이제 금관악기죠. 금관악기.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 소고는 이제 타악기. 그죠? 춤추는 데 쓰이는 타악기죠. 퍼커션이죠. 퍼커션. 그 다음에 현악과 퉁소. 현악은 이건 이제 다른 종류의 현악기가 되겠고요. 퉁소, 요게 중요한데 우드윈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목관악기. 예, 목관악기입니다. 금관악기도 있었고 목관악기도 있었고 현악기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고처럼 퍼커션이 있었고. 근데 큰 소리 나는 재금. 이 재금은 심벌즈. 예, 심벌즈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악기로만 찬양하냐? 아니에요.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해라. 그러니까 이 악기 다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혁명적인 선언 아닙니까? 이렇게 찬양이 막 이렇게 공공연하게 막 명령되고 막 이것이 이렇게까지 실행되어지는 종교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찬양은 늘 비본질이죠. 비본질.
근데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서는 찬양은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 구성 요소 중에 꼭 이 찬양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찬양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걸 충분히 못 다룬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여기 세 번째 부분 보면 이 찬양에는 많은 악기가 쓰이고 동시에 찬양대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찬양대가 그냥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적인 지위가 주어졌다. 아니, 반대로 제사장들이 그런 찬양을 했다. 그만큼 예배와 음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그죠?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은 음악 관련된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 노래, 화답, 노래, 찬송, 그죠? 이렇게 많이 나오고, 정찬송자매 오늘 생일인데 원래 우리 멤버는 아니지만 우리 박대환 형제의 아내니까 준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14장 26절에도 너희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당연히 찬송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거 예배 형식과 예배 구성 요소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거다. 예배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회에 아름다운 노래가 채워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와 기도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배의 공간이자 진정한 교회가 구성하는 성전은 그 중대한 특징 중 하나로 기도와 손꼽힙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기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와 같이 성전된 교회는 그 예배 가운데 기도라는 중대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는 예배 중에 따로 순서가 있기도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들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예배자의 삶과 함께합니다. 그 기도는요, 성만찬 중에도 기도하고, 말씀 중에도 기도하고, 찬양 중에도 기도하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는 그야말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처럼 호흡과도 같이 계속 기도하는 것인데,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구성 요소가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불리운다. 그래서 기도가 성전을 이렇게 특징 캐릭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루지는 않았지만 기쁨의 교회가 하는 이 선교적 기도, 선교 기도. 많은 분들이 선교 기도가 왜 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선교 기도가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각 서신서들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다루어주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계속적으로 로마서가 읽혀지는 환경은요, 개인적으로 읽혀진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읽혀져요. 다 같이 모였을 때. 그러면 다 같이 모인 날 언제입니까? 주일날 읽혀졌겠죠. 주일날 무슨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읽어졌겠죠. 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읽습니다. 그 당시 아마 읽었을 거예요. 딱 읽었을 때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하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 기도 역시도 특별히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한 곳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민은.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 선교적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필요하다.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가는 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행하는 가장 중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각 교회의 신학과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예배의 기본 원리와 구조들을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점검하고 고민하여 더 잘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마쳤고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행위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모이고 노래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하는 행위에 다 포함되어 있고 성경적으로나 그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다. 그래서 이제 와서 교회에 대한 규정을 바꾸거나 예배에 대한 어떤 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예배의 물리적 실제성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